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낌없이 씨앗을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든, 좋은 땅이든 길가건 돌밭이건 가시떨기밭이건 어디든 씨앗을 골고루 뿌리고 차별하지 않는 은혜의 농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결실을 좌우하는 유일한 문제는 땅의 문제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 씨앗의 문제도 아니고 땅의 문제, 즉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밭의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수용성, 얼마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밭의 질이, 그 결과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원래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 나쁜 땅. 그런데 예수님은 나쁜 땅을 세 종류로 다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 아닌 것, 첫째가 길가의 땅입니다. 이 마음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자라지 못해요. 근데 이 길은 뭐냐면 큰 마차길이 다니는, 마차가 다니는 대로변, 그런 큰 길이 아니고요, 우리말로 하면 논두렁, 밭두렁, 이걸 말합니다. 어떤 농부가 그래 큰 길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런 낭비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논두렁, 밭두렁에는 밭에 씨를 뿌리다 보면 논두렁에 이 씨가, 또 밭두렁에 씨가 뿌려질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것을,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축도 다니고 사람도 물론 다니지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밟히고 잡초도 자라기 힘든 이 길에 이 곡식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짐승들이 그 씨를 먹기도 하는 거죠.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은 수용성이 없어요. 그저 노출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경작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길가 땅은 배타적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아예 복음을 듣지 않는 마음이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등장을 하죠. 그가 아버지, 내가 재산을 좀 주시면 저기 먼 곳에 가서 사업을 한번 크게 해보겠어요. 이 시골 촌바닥은 너무 바닥이 좁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얘야, 그렇게 모험을 하지 말아라. 이 농장이 그렇게 작은 농장도 아니고 우스운 것 같아도 이거 꽤 괜찮은 거야. 그래도 이 아버지의 말이 아들에게 들리질 않아요. 아무런 감동을 주질 않아요. 아버지의 말이 그 아들의 마음에 부딪혀서 용수절처럼 튕겨 나오는 거예요. 길가밭으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온갖 협박을 다하고 이제 유산을 미리 받았을 때 그는 그 다음날 용수철 튕겨 나가듯이 현금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길가밭의 마음이에요.
길가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전혀 마음속에 진지한 터치가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길이란 뭡니까? 일상적 삶을 의미해요. 길, 일상적 삶이에요. 그 일상적 삶에 너무 얽매여 있는 삶, 일상적 삶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얽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요? 일상과 비교해서 이 예배는 일상의 정지, 일상의 정지의 예배, 일상을 정지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배에 앉아서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김 부장이 뭐 연락이 왔는가, 이 과장이 뭐라고 했는가, 누가 입금을 했는가, 그거 쳐다보고 일상을 중지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일상을 딱 중지하고 들어와서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일상을 성찰하는 시간, 일상에 파묻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을 중지하고 일상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것, 이게 올바른 삶인 거예요. 길가 삶은 여전히 그 생활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삶과 관계가 없어. 참 좋은 말씀이네. 좋아. 예. 아내 따라갔더니 좀 얻는 건 있긴 하네. 예. 이 정도, 교양에 도움이 되겠네? 손해볼 일은 없겠지? 이 정도 수준,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면 몇 년을 예배 참석해도 전혀 변화가 없어지죠. 전혀 변화가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장님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길가밭은 특정한 기준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입견을 가지고 다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상, 유물론적인 사상이랑 무신론적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 이단 사상, 여기에 온통 물들어 있어서 복음을 처음부터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배움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다 길거리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그 어떤 얘기에도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정치관에 심취를 해서 그 어떤 이야기도 다 이 특정한 정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사람들, 복음을 다 길바닥으로 튕겨내는, 몰아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익이 되느냐, 경제적인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결핍,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까, 오로지 여기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 복음을 길거리에 떨어지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입니다. 돌짝밭이라고도 하는데 사악한 마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겉에는 아주 고운 흙이 깔려 있는데 속에 불과 몇 센치 안에 얇은 석회석층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지형은 이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밑에 깊은 바위가 있고 위에 흙이 쌓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지방은 석회질이 많아서 멀쩡한 땅인데 거기에 물이 차고 있으면 그 속에 바위층이 나중에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씨앗이 싹이 나오는데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햇빛이 강하게 비춰버리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밭은 사악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말씀에 방해되는 것, 말씀에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의심, 회의적인 생각, 반론, 적대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깔려 있으면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돌밭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뿌리가 없어서 바람만 불면 넘어져. 태풍만 불면 뽑혀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모진 박해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쉴 사이 없는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이고, 무기로 찔러 죽이고, 기름에 넣고, 이런 잔혹한 핍박 속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구소련, 중국, 공산주의 국가들, 북한, 이슬람 국가들의 이렇게 이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을 밧줄로 묶고 그냥 마차로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죽음을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잔혹한 일들을 그들이 박해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의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게 됩니다. 거의 표면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박해가 오면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박해를 견딜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걸 알 수가 없죠. 연약한 믿음, 이 돌짝밭에 있는 믿음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밭, 바로 말씀을 더 깊이 못 받아들이게 하고 뿌리를 더 못 내리게 하고 저항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마음은 연약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씨앗이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요. 땅에 문제가 없어요. 씨앗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가시떨기가 위를 덮고 있어요. 싹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시떨기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어려움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는 분명히 내렸는데 성장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방해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방해물들이 많아요. 가시떨기 밭의 특징은 연약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예수를 수용하고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외부적 시련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 가시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뚫고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 혹시라도 내가 기독교를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많은 생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걱정 근심에 가로막혀서 보지를 못해요. 가시떨기 밑에서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이 연약한 싹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면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곧바로 유혹이 찾아오면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넘어집니다. 믿음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도 갖고 양다리를 거치고 싶어서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싹에 뿌리가 의심 때문에 흔들리고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걱정에 가로막히고
위로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한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약한 거는 악함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약하면, 정신적으로 약하면 우리 흔히 심신미약하잖아요. 범죄를 저질러서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판단력이 미숙하면. 또 약하면 악의 희생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위험한 상태, 이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변화시키기 전에는 바로 악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염려를 이깁니다. 강한 믿음은 염려를 이기고, 강한 믿음은 사랑을 갖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의 말씀, 좋은 땅. 좋은 땅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 좋은 땅의 기준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좋은 땅 그러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품이 참 좋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맛은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아무리 예쁘고 틈실하고 잎사귀가 풍성해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거 좋은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그건 가로수로 그냥 쓰는 거지 쓸모가 없잖아요. 성경의 기준은 좋은 열매냐, 좋은 땅의 기준은 이 땅에서 자라는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기준인 거예요. 농사짓기에 좋은 땅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기름진 땅이죠. 기름진 땅. 수분이 적당하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뿌리가 다 썩어버려요. 너무 없어도 안 되잖아요. 또 햇볕은요, 잘 들어야죠. 햇볕 잘 들어야죠. 또 지력이 보존돼 있고 또 잡초와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한 땅. 이게 좋은 땅이에요.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일반 농사는 그렇죠. 우리 마음의 땅은 어떤 게 좋은 땅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 믿는 믿음의 밭, 마음의 밭.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시는 천국의 비밀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삶.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이 땅에서 회개와 고난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삶. 넷째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삶. 다섯째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좋은 땅의 조건인 것입니다. 좋은 땅은요,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잘 썩게 만들어요. 잘 썩어. 잘 썩어야 좋은 싹이 또 나오게 하죠. 옛날의 형체가 없어지고 싹이 나고 줄기와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옛것의 형체는 사라지고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내는 땅.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썩어서 순을 내는 밭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좋은 밭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죽고 과거에 나는 썩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좋은 삶 아니에요? 이게 좋은 땅 아닙니까? 씨앗이 떨어졌는데 썩지를 않아, 죽지를 않아. 옛날에 죄악과 유혹과 염려와 근심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좋은 땅의 조건, 내가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생산한다는 거예요. 재생산이 잘 이루어지는 땅, 우리가 영적으로 재생산을 잘 하는 땅, 전도받아서 천국 가는 믿음 갖고 또 내가 전도해서 새 생명 구하는 것, 이 재생산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는 땅, 이게 좋은 땅이죠. 좋은 밭을 의미하죠. 또 다른 말로 좋은 땅이란 하나님 나라가
잘 퍼져나가는 땅이다. 한 개인이 단순히 행복하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건강에 이런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널리 퍼져가는 땅, 이것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열매가 맺히면 좋은 땅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를 처음 믿어서 쫙 성장이 잘 자라요. 그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직분도 받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양육도 하고 새로운 생명들을 자꾸 키워내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이고, 바로 이 마음의 밭이, 이 삶이 좋은 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좋은 나무인지 그가 좋은 땅인지 뭘로 압니까?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지금 꽃이 많이 피잖아요. 매화가 엄청 피었잖아요. 홍매화, 백매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꽃만 피고 말 건가요? 뭐가 맺혀야 돼요? 아름아름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매실이 듬뿍 열려야 돼요. 이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로 보고 알아요. 그럼 영적인 열매는 뭘까요? 21절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좋은 밭의 조건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조건이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 행함이 좋은 밭의 조건이에요.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밭의 조건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밭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아니면 좋은 밭. 좋은 밭은 그냥 좋은 밭 그러면 안 되죠. 좋은 밭이죠, 그죠? 여러분 어떤 밭을 원하세요? 좋은 밭을 받기를 원해요. 그걸 말이라고 물으세요, 목사님. 예. 하나님은 어떤 밭을 원하실까요? 좋은 밭이죠.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걸 왜 질문합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밭으로 삼으시면 우리는 어떤 밭이 돼야 될까요? 좋은 밭. 당연히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근데 좋은 밭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이 좋은 밭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론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론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밭은 선택의 사항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각자의 결단에 따라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밭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은 여러분의 책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좋은 밭이 아닌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도 나는 좋은 밭을 선택하고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김서방의 밭 누구 책임인가요? 김서방 책임이에요. 근데 이 김서방이 맨날 말합니다. 아이고 이 밭은 산 기슭에 있는 거 개간해가지고 만들었더니 돌이 많아 농사가 안 되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돌이 많아 농사가 안 돼. 그런데요 김서방보다 10년이나 후에 개간한 더 산 쪽에 있는 이서방 밭이 있는데 이서방 밭은 농사가 잘 돼요. 이서방은요 농사 시작하면서 아이고 이거 돌이 많아서 농사 안 되겠구나. 아예 그냥 큰 채를 하나 갖다 놓고 포크레인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냥 땅을 퍼가지고 채로 걸러버렸어. 그냥 아예 그냥 잔잔한 흙밖에 없어. 돌멩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아예. 그리고 퇴비를 잔뜩 넣어가지고 해마다 이거를 쟁기로 갈아요. 그랬더니 쟁기를 갈아도 쟁기 끝에 걸리는 돌멩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돌멩이. 농사도 잘 되고요. 값이 달라요. 밭의 값이 달라요. 다 그 밭을 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질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생업의 일상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들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리장 마태는 세관에서 일할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좋은 땅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를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했다면 이것은 길가의 밭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갖고 따라가면서 근심했다면 이것은 돌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유다처럼 배반을 했다면 이건 가시떨기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택했어요. 좋은 땅이 되도록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30명을 전도하고 6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하고 수만 명을 전도하고 오늘날까지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을 전도한 그 부름의 씨앗이 되는 인생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은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